그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셔서 내가 이 찬송을 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할까? 그랬는데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때가 196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57년 전 일인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저한테 생생해요. 그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어머니한테 사실은 저도 이런 성경 말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 생각이 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신 지만 5년 되셨는데 좀 더 내가 잘했으면. 근데 어머니를 조금 뭐랄까 제가 공경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마음에 그 회한이 있어요. 요즘 회개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너무 좀 무시하지 않았나. 그 짧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옛날에 공부하셨던 어머니의 그 어떤 방법을 내가 존중히 여기지 못한 그런 불효의 마음이 내게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요즘 뉘우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곁에 계실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 옛날의 그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효도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 부모님이 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시다면은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나에게 주셨던 그 감화, 나에게 주셨던 그 교훈, 가르침,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기억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경한다,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말은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에요. 미국 아이들이 honor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honor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업신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 삶을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는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신 가운데 그 중에 인간 사이의 계명 중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10계명 중에서 보면 다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라로 돼 있어요. 그 계명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잠언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달라. 또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저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고아로 자랐다고 말하더라도 낳아준 부모가 분명히 있고 길러준 양부모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고마우심을 되새기고 또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로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그렇게 항상 우리 자신에게 변명하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노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나가지만, 오늘은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과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하셨던, 그러므로 수고하시고 애쓰신 그 부모님의 헌신을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은 유년 시절에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거진 죽는 줄 알았다 할 거예요. 어릴 때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하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서울에 살았어요. 서울 연희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창서국민학교를 제가 이제 다녔는데, 그때 저희 집에 저희 사촌 형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사촌 형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로 말하자면 저의 백부가 되시죠. 그 큰아버지가 6.25 사변 때 경찰서장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그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복자로,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 큰 형이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됐는데, 그 형이 말하자면 좀 불량 그런 학생이었어요. 서울의 수성중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기억에 집에서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고 방탕하고 뭐 그런 짓을 중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홈리스 같이 어서 자빠져 자고. 그런데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또 잘 입히고, 그러면 한동안 있다가 또 그런 짓을 하고. 근데 그 형하고 그때 내가 7살 먹었나, 8살 먹었나, 그 어린 저하고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조그만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저를 죽인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부엌에 식칼이, 큰 식칼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가더니 그 식칼을 딱 잡고 나를 찌르려고 막 달려드는데, 정말 그 어린 마음에 이렇게 공포심이, 이게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 난 몰라요. 그 어머님이 딱 와서 저를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식칼로 그 부엌, 그 전에 우리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 마루가 있잖아요. 그 마루에 그 칼을 내리쳤는데 그게 팍팍팍팍 패여가지고 오랫동안 그 패인 자국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치마로 탁 막으시고 저 앞에 나오셔서 그때 어떻게든 살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형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기억나냐 하는데 기억이 난대요. 자기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찔렀습니까? 안 찔른 게 아니라 못 찔렀다는 거예요. 너를 찌르려고 그랬는데 너를 막아선 그 작은 어머니의 눈빛에 자기가 압도됐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찌르려고 하는 그 형의 눈에서 살기를 봤거든요. 어린 나이에 제가 저를 죽이는 살기에 찬 눈을 봤는데, 그 형이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도저히 찌를 수 없는 그 어머니의 힘에 압도당했다. 그래서 너를 찌르지 못하고 그 텐마를 찌르고 그냥 내리치고 말았다. 어머님이 저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너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막아 쓴 것은. 연약한 어머니, 그때 제가 생각하면 30대 그 어린 나이에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지금 그때는 별일 아닌 것 같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어머니만 그러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다 어머니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요즘 세대는 사랑과 믿음이 가속도로 식어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미움과 불신이 그저 열병처럼 번져가는 그런 사회예요. 이 삭막한 시대에도 그래도 항상 그리운 것은 따뜻한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 그리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지상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세 개를 한번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아름다운 그 세 개를 찾았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민화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그 오랜 시간 아름다운 것을 찾다 보니까 꽃을 보고 이 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한 움큼 꺾었습니다. 그 다음 또 아름다운 것을 내가 찾아야겠다 보니까 엄마 품에서 방글방글 웃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워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찾다가 보니까 땀 흘려 일하는 젊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서 그 셋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서 꽃은 다 메마르고 향기도 다 없어졌다. 또 방글방글 웃던 아이도 이제 커가지고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구장이가 됐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그때처럼 젊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곱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어머니의 그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을까? 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세요. 어머니가 요즘 시대에 뒤떨어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그럽니까? IT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어머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냐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핀잔 주지 말고 어머니의 그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인정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어머니가 가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인간됨의 가치는 인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한 것에 목사의 목사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서의 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로서 인정을 해드려요. 어머니로서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그 어머니를 내 삶의 우선의 그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님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룩한 모든 것이 어머님의 그 귀한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귀한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효도는 그런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나에게 유산을 많이 주겠거니, 그거는 효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형이 할 거고 내 동생이 할 거고 나는 사정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다 헤아려 주시겠지. 그것도 바른 효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 내가 효도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효도는 그저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효는 존경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지혜를 높여야 돼요. 깊은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평생을 통해 많은 눈물과 희생과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얻은 그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높여야 된다. 그 지혜를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효도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효도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 심령에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말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기쁨은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옷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한 기쁨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서 자녀에게 일부러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는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3도 화상을 입고 얼굴이 아주 흉측해진 그런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데리고 아주 어렵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아이 학교에 가서 아이의 그 학업 성적 때문에 선생님과 의논하고 돌아온 날, 그 아이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골이 나서 집에 와서 그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너 그렇게 화가 났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이제 다시는 학교 오지 마라. 아이들이 엄마 얼굴이 괴물 같다고 놀려서 아주 내가 속이 지금 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도 다른 엄마처럼 엄마가 예쁜 얼굴이면 좋겠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갓난아기 때 하루는 집에 불이 났다. 2층 안방에서 네가 자고 있었는데 잠든 너를 구해오려고 그 연기와 불길을 헤치고 들어가서 너를 구해서 품에 안고 나오는 동안에 얼굴에 3도 화상을 입고 내 얼굴이 이렇게 됐단다. 그 말을 듣고 있더니 아들 녀석 눈에 눈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쁜 어머니 얼굴이 저렇게 화상이 입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그것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어머니를 공경할 겁니까?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행함으로 효도해야 해요. 요즘은 다 말로 한몫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도 하나님께 말로만 감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어머니에 대한 효도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듯이 효도는 이익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겁니다. 빈 말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효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존경이 담긴 행함으로 효도해야 돼요. 어머니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외로움처럼 큰 적이 없습니다. 이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방법으로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요즘에는 화상통화하잖아. 화상통화로 5분만이라도 매주 매일 통화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해드리고, 그때는 저희 아이들도 꼭 집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니퍼가 같이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 삶의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삶의 기쁨이란 얘기를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그 자랑 삼아 얘기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얘기입니다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많아지면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거든요. 자녀들이 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집안의 계획을 이야기해 줄 때처럼 그렇게 기쁨을 가질 때가 이 부모님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부모님들이 인생 말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행복하게 멋있게 보낼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인생의 삶을 보람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드려야 돼요. 그러한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 인생의 황혼이 아름답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너무나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마는 효도는
부모님 공경은 이득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마음에서 감사하는 행위가 효도입니다. 내가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효도에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효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이어준 그 부모님 생명의 근원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다.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존경이 앞서야 됩니다. 또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함으로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확고한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특별히 어머님께 효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